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늘 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운다고 해서 모두 다 똑같은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기 깊이와 넓이와 폭이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또 그 양상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러한 차이를 크게 둘로 구분하였는데 그중 하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요 또 다른 하나는 신령한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란 그리스도를 영접하긴 하였을 때 아직까지도 그 중심에는 세상에 대한 관심으로 집중되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아직 마음 한 구석에 머물러 있는 상태의 사람을 말합니다. 반면에 신령한 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속한 사람은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기는 하지만 실천에 옮기려 하면 번번이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사람은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잘 알 뿐더러 실천의 열매도 아울러 맺는 사람으로서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인간의 마음 또한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스스로 선하고 이로운 삶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령한 삶,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사는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으며 또 우리를 좀 더 깊이 있는 신앙의 단계로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 안에서 사는 인생이란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믿음 안에서 사는 인생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다는 사실을 굳게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리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시고 사망을 철폐해 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못 박이셨을 뿐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과 질병 그리고 환경의 저주 아래 얽매였던 나를 말합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도 모르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도 모른 채 생활의 가시밭길에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우며 죄매였던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질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답은 간단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이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에는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었으므로 예수님과 함께 못 박이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도 우리도 죽고 예수께서 장사 지내셨을 때 우리도 장사 지내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죽었던 나, 육체의 죽음에 속했던 나, 환경적으로 저주 아래 있던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음으로 그와 같은 올무로부터 해방을 얻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그리스도께서 대신 살아주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 살아주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로부터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부활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구말리 장천 머나먼 곳에 계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바로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우리 속에 오셔서 거하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는 성도에게 어떠한 삶을 살게 해주실까요? 먼저 성령님께서는 살리는 영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며 찬송하게 하며 말씀을 먹고 묵상하게 하며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십니다.
나아가서 성경은 치료하는 영으로서 죽을 병을 고쳐주시고 불치의 병을 낫게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 영혼의 병도 말끔히 치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부활의 영으로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의 택한 성도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죽을 몸이 영원히 살 몸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께서도 축복의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어두움 가운데 빛이 생기고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조화가 이루어졌듯이 빈곤 대신에 풍요를, 가난 대신에 부요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믿음 안에서 사는 인생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예수님과 하나 된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서 장차 다가올 좋은 것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꿈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기대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실을 뛰어넘는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꿈이 허무맹랑하거나 과욕이 빚은 환상은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가지는 꿈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증한 꿈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꿈이야말로 인생의 힘찬 요동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마치 흰 종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이 종이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새롭게 변화된 자화상과 소망찬 꿈을 그려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영, 치료와 부활의 영, 축복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생명과 부활과 치료를 충만히 누리며 축복을 얻는 꿈을 그리며 그것을 입술로 시인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도리를 단순히 알기만 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능력 있는 삶, 풍성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도리를 알 뿐 아니라 굳게 믿고 실천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삶을 산다면 그때로부터 여러분의 삶에는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인생에게 주어지는 무한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이고 살리는 영, 치료와 부활의 영, 축복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실을 끊임없이 꿈꾸고 시인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확실히 깨닫고 그 말씀과 그 진리를 믿는 믿음 위에 서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